우리가 사는 그 일상의 삶을 영위한다는 것이 문득 참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산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직장 생활도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또 조금 마음에 안 맞는다고 쉽게 그만둘 수 없는 이유는 산다는 문제 때문이죠. 더더군다나 결혼해서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되면 가족이 있으면 이 산다라고 하는 문제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때때로 느끼곤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인데도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또 살아보면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왜 사는 게 이렇게 힘들까? 방송 이 단지 속에서 말하는 것 같은데 조금 좀 잡아줘요. 지금 잘 들려요? 네, 잘 들리니까 좋습니다. 왜 산다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환경, 이 세상이 낙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은 낙원이 아니고 천국이 아니에요. 수많은 모순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입에 들어가는 음식물 하나도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 특별히 낙원에서는 생존의 위협 때문에 땀 흘릴 필요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은 노동 환경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노동 자체는 신성하지만 정말 살기 위해서는 억지로라도 땀을 흘려야 하는 그런 세상에서 살지요. 우리가 사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이 세상이 낙원이 아니다, 천국이 아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사는 게 어려울까? 우리 속에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담적 본성이 있어서 이 탐욕 때문에 스스로 어렵고 이기심 때문에 어려워지는 일이 참 많지요. 인간관계에 서로 화목하고 잘 살기를 원하지만 그게 원한다고 되지를 않습니다. 쉽지 않지요. 그래서 때때로 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욕심이라든지 이기심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스스로 지옥을 만들면서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는 게 참 어려워요.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고 낙원이 아니어서 살기가 어렵고 또 내 속에, 우리 속에 아담적 본성, 죄성이 가득해서 산다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뿐만 아니라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이것만 해도 사는 게 참 어려운데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컬어 성경은 마귀, 그 마귀를 추종하고 있는 귀신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일까? 사실 소가 닭 보듯이 마귀는 마귀, 나는 나 서로 상관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마귀 관심 끄고 살면 되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마귀는 사람들을 향하여 선한 의도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데 마치 마귀의 사명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데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존재, 그게 마귀예요.
그런데 그 마귀가 성경에는 수많은 귀신들과 더불어서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역사하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공중 권세를 잡았다라고 하는 이 의미 중에 하나는 공중은 어디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와 귀신은 어디에서도 항상 있고 역사하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땅에 태어나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16절에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의 제목을 삼았는데 1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들어 주시려고 하는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삶이 버겁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패망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군가? 혈과 육에 있어서의 그 육체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의 주되심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영적으로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자 하시는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셔서 살기 어려운 이 천국이 아니고 낙원이 아닌 이 힘든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 있지만 그 죄의 본성을 다스리며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는 마귀를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막아주시면서 우리가 견고하게 서서 그렇게 잘 살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르게 정말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데, 오늘의 말씀은 무엇보다도 어떻게 하면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면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4절 말씀부터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들도 아브라함의 혹은 자손들도 혈과 육에 속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 다 혈과 육에 속해 있지요. 혈과 육에 속하여 있다. 한계가 많다. 약하다. 그런 뜻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연약한 존재이고 한계가 분명히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다 혈과 육에 속하여 있는데, 놀랍게도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러죠.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말해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놀랍게도 당신의 자녀들처럼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사람 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렇게 기록해 주네요. 이분은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만 해도 놀라운데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죽으셨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십자가 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시고 죄인이 되셔서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런데 왜 죽으셨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혀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즉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마귀를 멸한다라고 할 때 이 멸하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르게 번역하면 무기력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멸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요한 1서 3장 8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 주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괴롭히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오늘 성경에 보면 17절에 그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죠.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죽음의 의미를 좀 더 잘 설명해 주고 있네요.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대제사장이 되고 당신 자신이 속죄 제물이 되어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백성의 죄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지불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일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마귀를 멸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이렇게 14절에 표현해 줍니다. 마귀가 무슨 세력을 붙잡고 있다고요? 죽음의 세력을 붙잡고 있대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 마귀가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냐? 마귀는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런 엄청난 권세를 마귀가 가지고 있다는 뜻일까? 물론 그럴 리가 없지요.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죽고 사는 문제를 절대 주권자이신 그분이 이 일들을 관장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 원래 마귀는 인간에게 죄 짓게 한 존재예요.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값, 죽음,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도록 한 장본인이 누구냐 하면 마귀예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인간 세상에 어떻게 죽음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참으로 문제가 없는 세상이었단 말이에요. 낙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그 낙원에서 모든 좋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던 이 인간이 어느 날 죽어야 하는 존재가 되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마귀가 역사해서 마귀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는 일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 세력이나 권세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의 중요한 의미는 마귀가
저 사람은 죄를 지었으니까 죽어야 합니다. 지옥에 던져져야 합니다. 라고 그가 지은 죄를 종주목으로 들이댈 때 하나님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지게 되었다. 그 뜻입니다. 자, 이것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어떤 아주 흉악한 정말 연쇄살인범 이상으로 엄청난 악한 자가, 이건 이제 비유입니다, 여러분. 가령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의 아들이 어느 날 음주운전을 하고 달리다가 그만 잘못해서 사람을 치어서 사람이 부상을 입는 일이 발생했어요. 교통법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하고 사람을 치었으면 이 가중처벌이 아주 엄중합니다. 왜? 그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흉악한 살인범이 언젠간 그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겠지만,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 나라의 절대 권력자의 사랑하는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그 아들이 음주운전한 동영상이나 그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할 때, 그 최고의 권력자가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죄를 묻지 않고 놓아주고 싶고, 경찰서장도 놓아주고 싶고, 또 재판관도 없었던 일로 하고 싶지만, 교통법에 의하면 음주운전하다가 사람을 치었을 경우에는 죄를 분명히 물어야 합니다 라고 큰 소리를 낼 때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이게 바로 죄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전부 죽고 지옥에 던져지게 되어 있어요. 너는 작은 죄를 지었으니까 지옥에 3년, 너는 조금 더 큰 죄를 지었으니까 지옥에서 10년, 너는 무지하게 많은 죄를 지었으니까 뭐 100년, 이런 게 아니고 모든 죄의 삭슨, 그 죄에 대해서 지불해야 될 값은 육체적인 죽음이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들,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죄를 묻고 싶지 않아요. 이들이 지은 죄를 눈 감아주고 싶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지만 마귀가 하나님, 당신이 세운 법에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들은 지옥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는 영원한 지옥 심판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큰 소리를 내도 하나님께서 그 말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런 면에서 마귀가 가진 이 죽음의 세력, 죽음을 주장할 수 있고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 힘 말입니다. 저 죄 지었죠? 저 사람 죄 지었죠? 최종도 죄 지었죠? 마귀, 나도 죄를 지어서 지옥 들어가는데 최종도 나는 끌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게 죽음의 세력이라고요.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이 되셔서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이것을 속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값을 지불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더 이상 이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최종도가 지옥 가야 할 자이기 때문에 내가 지옥 갈 때 함께 끌고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그 주장이 먹혀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에 속죄에 관한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서부터 끊임없이 양과 소로 말미암아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 양과 소로 제사를 지내게 될 때 그 죄를 씻어주시는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씻게 되는 것은 그의 죄를 알지도 못한 자처럼 취급하게 한다고 해서 여기에 대하여 마귀가 항변할래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성경은 좀 더 유비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준 적이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통치자들 권세들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악한 영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자, 교통법을 어겼을 때 어떤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든지 그 잘못에 대한 삭스를 지불해야 하는 이유는 교통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음주를 하게 되면 이런 형을 받는다라고 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음주 운전을 한 자가 그 법에 의해서 형벌을 받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지옥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법을 말하자면 유비를 하기를,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렸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옥에 던져야 할 하나님의 법 자체가 지워진 것처럼, 없어진 것처럼, 찢어버려져 버린 것처럼 그렇게 성경은 비유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죄 정도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죄가 깨끗하게 되었고, 이제는 죄 정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죄 아래 놓여 있다가 나중에 종말론적으로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던져지게 하는 것. 마귀에게 결정되어 있는 것은, 마귀는 어떤 변수도 없이 나중에 지옥에 들어갈 존재입니다. 자기 자신도 알아요. 하나님께서 언제 그를 지옥에 쳐넣는지에 대해서는 주님이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천년 왕국이 지나고 그러면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던져지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때가 되기까지 마귀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면서 끊임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고, 죄를 범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나중에는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하는 것, 이것이 마귀가 하고자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마귀의 일을 무기력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제 16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천사는 죄가 없어요. 천사는 혈과 육을 입은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천사들은 이 땅이 아무리 황폐해도 이 환경 때문에 곤란을 당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죄도 없고 마귀가 아무리 역사를 해도 마귀한테 당할 만큼 연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원래 마귀가 누굽니까? 천사장 가운데 하나가 타락한 존재가 마귀고, 귀신들은 천사들이 이 천사장을 추종하고 있던 수많은 그 천사들이 타락한 존재가 귀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마귀를 대적할 만한 권세와 능력이 그들에게는 있어요. 문제는 혈과 육을 입은 우리 인간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고 계시는데 왜 붙들어 주는가? 우리들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주려고요?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나중에 천국에 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에서도 우리를 붙드셔서 마귀의 온갖 역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괴계를 무너뜨리고 행복하고 복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면 될까?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18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는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마귀에게서 시험을 받았는데 그 시험에서 승리하신 분이에요. 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지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마귀를 대적하여 마귀를 무찌를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무찌른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신데 나사렛 예수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마귀의 온갖 시험을 받게 되는데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하나님의 아들의 그 능력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신령한 포승줄이 나와가지고 마귀를 똘똘 말아서 지옥 구덩이에 쳐넣는 그런 일을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천사들을 동원해서 마귀를 저 음부에 가두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무찌른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귀를 대적하여 이긴 것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해서 무찌른 겁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일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 마귀 그러면 우리가 좀 담대하기만 하면 마귀는 헛개비 같고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머리 풀어헤친 귀신과 같아서 담대하기만 하면 무찔러 낼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건 전설의 고향 이야기고 성경에서 묘사해 주고 있는 마귀는 엄청 세요. 욥기에 보면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조금 보여주는데 이런 겁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마귀가 공격을 해요. 동방의 의인이고 아마 가장 큰 부자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이라면 보통 큰 부자가 망하면 3대까지는 괜찮다 이런 소리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 엄청난 부자가 완전 거지가 돼요. 마귀가 어떻게 역사를 했느냐 하면 도적과 강도들을 끌어들여서 그래서 사람들을 죽이고 그 모든 가축과 재산들을 탈취하게 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욥을 겨냥해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강도들을 긁어 모으고 도적들을 긁어 모아가지고 한날 한시에 공격하도록 사람의 마음을 마음대로 주물럭거릴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마귀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 존재, 그걸 어떻게 당해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가축과 재산들이 불에 타고 종들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하늘에서 불 내려오게 하는 존재, 그뿐입니까? 10남매가 모여서 맏형의 그 생일 파티를 하고 있는데 광풍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식사하던 자리에서 10남매가 한순간에 악 하면서 죽어버렸어요. 갑자기 대자연의 바람을 끌고 와서 집을 무너뜨리게 할 수 있는 존재, 그게 누구냐? 마귀라, 그 말입니다. 나중에 보면 욥이 몸에 종기가 나서 기왓장으로 벅벅 끓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마귀가 한 대 탁 치니까 병들기 시작했어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런 중병이 들 수 있게 하는 존재가 마귀다, 그 말이에요. 도대체 이런 존재를 우리가 무슨 힘으로 대항할 수 있겠느냐고요. 가끔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그래서 귀신은 어두운 데 존재하고 밝은 데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공동묘지 깜깜한 밤에 갈 때는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여기 뭐가 땡기는 것도 같고, 수양버들이 머리 부러진 목매어 달아 죽은 여자 같기도 하고, 무서워 죽을 지경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불 찬란하게 켜놓고, 그래서 그냥 도회지 한복판에서 엄청나게 빛나는 자결하는 대단한 그런 조명 아래에서 마귀는 무서워서 거기 안 나타난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디에나 존재하면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대적할 수 없는, 원자폭탄으로도 안 되고 어떤 능력으로도 대항해낼 수 없는 엄청난 존재가 누구냐? 마귀예요. 왜냐하면 마귀의 전신이 천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의 능력을 묘사해 주었는데, 아수르 군인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송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천사 하나가 역사했다는 거예요. 역대상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루아침에 하늘에 불유황비가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지요. 천사 둘이 역사한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천사가 타락한 존재가 귀신이고 천사장이 타락한 존재가 마귀인데, 그들이 가진 능력과 힘이 아직도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무슨 수로 대적해내느냐고요. 사실 마귀가 마음만 먹으면 전 세계 지도자들, 원자폭탄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이 확 미쳐가지고 전쟁의 욕구로 한순간에 이 세상을 원자폭탄이 동시에 폭발하게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요.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힘이 있지요. 그러나 못합니다. 그 이유는 이런 물리적인 힘을, 그가 가진 그런 놀라운 초자연적인 능력을 마귀가 제 마음대로 발휘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제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들이 그들을 제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들이 오히려 저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로 제어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천사들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혼자만으로도 마귀와 그의 모든 세력을 지옥에 쳐넣을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지만, 하나님은 마귀를 직접 대항하여 싸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천사 하나만 보내도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마귀를 누가 저 음부에 지옥에 쳐넣는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천사가 큰 쇠사슬을 가지고 마귀를 결박해서 음부에 쳐넣는다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천사들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역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지금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속이는 일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 갑자기 이 성전을 무너지게 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묵인하시지 않고는 누구의 몸에도 그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병들게 하고 하나님이 당황하게 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 있어요. 속이는 일입니다. 거짓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거짓의 아비, 속이는 자, 그리고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못 믿도록 막아서는 자, 의심하게 하는 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든든하게 붙잡도록 하여 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눈을 부릅뜨고 만날 마귀를 의식하면서 내 집에 있는 마귀야 물러가라, 밤낮 그렇게 부르짖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더니 성경 말씀들을 여기저기 마귀에 대항할 수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포켓에 넣고 다니고 부적처럼 여기저기 붙이고 다니면서 만날 그걸 주저리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일 때는 순종하고 약속일 때는 그 약속을 믿으면서 말씀을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낸 방식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에게 다가왔습니다. 마귀가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는 심각한 가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 세상의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떡의 문제가 아니냐 그 말입니다. 사실 지금도 하루에 2만 5천 명이 굶어 죽어요. 굶주린다는 말이 아니고 굶어 죽는 사람이 하루에 2만 5천 명, 1년이면 900만 명이 굶어 죽습니다, 여러분. 정말 떡의 문제가 해결돼야 될 것 같아요. 메시아, 네가 메시아라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며, 그렇다면 먹는 문제 해결해라.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것이면 너는 메시아로서 역할을 한 거야. 그런데 주님께서 역시 말씀을 가지고 맞서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기록되었으되,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인간의 문제는 떡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영생하게 되는데, 떡의 문제가 해결되어 모든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누리며 산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리고 그 떡의 문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이 땅의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데 있지 떡에 있지 않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응수하고 적용합니다. 마귀가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시험하는 거지요. 높은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이제는 마귀가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시편 말씀을 마귀가 인용합니다. 여러분, 마귀도 성경 잘 압니다. 성경을 가지고 왜곡되게 비틀어서 적용하는 일들, 이단들이 하는 일, 그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사자가 너를 길에서 지켜주시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지켜주시리라 하시는 그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귀가 말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성경에는 길을 행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돌이 발에 부딪히지 않도록 지켜주신다고 하셨으니 천사가 나타나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너를 이렇게 안아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역시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하고 말씀을 가지고 맞서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했던 시험이 뭘까요? 하나님을 자신의 종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뒷감당하시면서 따라다니면서 무조건 뒷감당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 하나님입니까? 그러면 그분이 종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뛰어내리라 할 때 뛰어내리는 것이지, 내가 뛰어내리면서 하나님 뒷감당해 주십시오, 안 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업을 하면 무조건 하나님께서는 내 사업 잘 되게 해 주셔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마귀가 유혹하지요. 이번에는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온 천하만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보여주고 나서는 내게 절하라, 그리하면 이 천하 세상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무슨 뜻입니까? 쉬운 길로 가라는 거예요. 메시아로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며, 마귀인 내가 인간 세상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네가 왔다며, 그렇다면 단 한 번만 침 꿀꺽 삼키고 숨 한 번 들이마시고 나에게 머리 한 번만 숙여, 그러면 남는 장사잖아. 그러면 저 신음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할 수 있잖아. 한 번만 눈 딱 감고 나에게 머리 숙여 절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쉬운 길로 가라는 거예요. 불의에 결탁해서 결과만 좋으면 그렇게 좀 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맞서는 거예요. 그러자 마귀가 예수님을 떠났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떠났지 지옥에 들어간 것 아니에요. 다시 또 다가와서 유혹하고 다시 또 다가와서 유혹하고 주님이 죽을 때까지 유혹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마귀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그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3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적용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이겨내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 주님의 몸부림을 우리는 잘 압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인간을 구원하는 방식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사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까지 되어야 해요. 죽음과는 낯선 존재인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인 하나님이 죽어야만 한단 말입니다. 그게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다른 쉬운 길을 찾아보는 거지요. 내 원대로 하나님 이 잔이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기도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내린 결론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 주님이 이기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를 흔들 수 있는 능력의 마귀가 있지만, 그러나 그 마귀보다 더 강력한 존재들,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불리움을 받으시고 계속하여 부려주시면서 우리를 돕도록 한 천군 천사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날에 엘리사와 게하시를 에워싸고 있었던 수많은 아람 군사들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게하시에게 눈을 열어 보게 하여 달라고 했을 때 천군 천사들이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게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물리적 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우리를 해끼칠까 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귀를 위한답시고 부적을 산다든지 토정 비결을 본다든지 어리석은 액땜을 하겠다라고 하는 모든 미신적인 방법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천사가 역사하는 법입니다.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나니까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마귀의 이 시험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놀랍게도 거기 천사가 나와서 예수님을 수종 들더라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가 시험하는 그 현장에 누가 있었는가? 천사들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역사하는 마귀들이 있지만 역시 그 가운데 함께 있는 천군 천사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천군 천사들이 어떻게 도울까요?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따라 살 때 돕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새 내가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40분이 넘었는데 요건 얘기 좀 해야 되겠어요. 괜찮죠? 네. 대답이 시원치 않아요. 괜찮죠? 내가 어느 순간부터 이 예배 시간에 부담이 생겨가지고
자, 한 가지 적용 때문에 제가 예를 듭니다. 성경에 야곱이 길을 가다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창세기에 하나님의 군대를 봐요.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해했는지를 몰라도 그래서 그 천군들을 만난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름을 지어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에서와 야곱의 그 치열한 문제예요. 에서에게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에서에게 선물을 보냈죠. 그런데 에서가 중무장한 채로 달려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나중에 보게 되면 결국은 형 에서와 서로 화해하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 도왔기 때문인가? 천사가 도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성경에 그 장치를 해준 거예요. 이 비슷한 내용이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이제 무너뜨리기 위해서 군사를 건드리고 나아가는데 여리고 성이 저 많지 있는데 그 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무장을 한 채로 칼을 뽑아들고 서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이요? 저쪽 여리고 사람 편이요? 나는 하나님이 보낸 군대 장관이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여리고 성에 가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 도왔다는 말이에요? 천사가 도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도왔는가? 말씀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왜 천사가 야곱을 도와서 에서와 화해할 수 있도록 했는가? 만일 야곱이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군대를 조직해서 중무장을 하고 한번 싸워보자라고 했다면 천사는 돕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형 에서가 처분하는 대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그가 행하게 될 때 천사가 도운 것입니다. 어떻게 여호수아의 군대를 도왔는가? 천사가 왜 도왔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한 번 여리고성을 돌아라 했으니 하루에 한 번 돌았습니다. 두 번, 세 번 자기 마음대로 돈 것이 아닙니다.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는 7번 돌고 그리고는 함께 함성을 지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했기 때 천사가 도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쉽습니다.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내면 쉬워집니다. 무엇이 더 어려울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깃장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비틀면서 내 멋대로 살면 더 어렵습니다. 짐은 더 무거워지고 소망은 하나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말씀 따라 사는 것보다 말씀 따라 살지 아니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듭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거기에 복이 있습니다. 천사가 돕습니다.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든든히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든든하게 붙잡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음을 믿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삶에 적용하게 하시고 말씀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영원한 왕이신 그분을 우리가 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 의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마귀에 속고 그의 종노릇하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 받는다 할지라도 입을 열어 단 한마디도 변명할 수 없는 우리들인데 어찌 하나님이 사람 되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나이까. 주님, 주의 주되심을 항상 인정하며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그날까지 오늘이라고 하는데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이 물질에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물질이 우리의 주가 아님을 고백함으로 가장 소중한 분 앞에 우리가 세상에서 귀하다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여, 비록 적은 것 누추한 것이지만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일터에 복을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성실하게 일할 때 모든 일터에 주님께서 역사하사 이 땅의 모든 필요를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주님을 예배하며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